사도행전 우리 14장 8절에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자,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에서 8절에서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나가서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자들이 길을 열어서 복음을 받고 듣고자 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인들이 저들이 정말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악감을 품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악한 감정으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아주 심하게 저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대적하고 그리고 요란하게 하고 소란케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끊임없이 두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할 때에 믿음의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그들이 견디다 못해서 뭐 했느냐 이방인과 5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바울이 옛사람이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옛사람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의 주동자였습니다. 자기가 행하였던 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제발 좀 예수 좀 전하지 마라 이거예요. 복음 좀 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돌로 치려 하자 그들은 잠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14장 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에서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마침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발을 쓰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건강하게 힘차게 정말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들어오면서부터 설마 했는데 무릎이 약해지고 허리에 협착이 심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깡충깡충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루스드라에 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어땠던 사람이라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 요한 야고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성전 비문에다가 안전병기를 데려다 놓고 날마다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뭐 했어요? 한 푼 주고 한 푼 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오늘은 나를 주목하여 보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쳐다보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주겠지. 큰 돈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큰 것이 그에게 떨어지죠. 바로 내가 오늘은 금과 은을 너에게 줄 수 없으나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그의 앉은 벽에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이 어떻게 해요?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 속에 발에 힘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허리에 힘이 더 들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우리가 노화현상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들도 성령의 능력이 밀고 들어가면 다 소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무엇이 역사하니까? 생기의 영이 역사하니까요. 생기의 영의 역사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의사 선생님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도 뭐 했어요? 다시금 피부가 꼬매면은요 아물기도 하고 찢어졌으나 다시금 아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이 소생되어지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와 같이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아가게 되어지자 아니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준병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한 푼 줍서 사는 구걸하는 사람인데 어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하면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자 그때 그 사람이 뭐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역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져서 일으켰는데 오늘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이고니온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누스드라 내려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 했어요? 자 9절입니다. 다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은 뭘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뭐가 전해만 줘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말, 오직 복음 예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듣고 늘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듣는 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고 있는 자가 있어서 쏙쏙 어떻게 해요? 코드가 맞춰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빗방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바울이 뭐예요? 말씀을 저렇게 삼하는 가운데는 저에게는 뭐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는 정말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그랬어요. 복음은 뭐 한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즉시로 뭐 했어요? 일어나 걷는지라. 아니요 나 못 걸었어요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즉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루스드라에서 라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를 고쳐주자 이를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여겼어요? 신호로 여겨서 뭐라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하냐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을 어떻게 해요?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도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고자 하니 누스드라의 안중뱅이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중뱅이가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더니 그 지역에 있는 뭐였어요? 제우스 신당이라고 하는 정말 제사를 드리는 신당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의 제사장들이 화관도 가져오고 그리고 뭐도 가져왔다고요? 소도, 번제물도 소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이 돼서 죄와 사망에 빠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가져온 소와 화환을 가지고 내 앞에서 나를 중심으로 두고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성도 수가 많아지면은 자기의 담임 목사님들을 뭐 했어요? 우상화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뭐예요? 이단들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자기의 교리를 가리키는 자기의 교주 그 사람이 만든 교리잖아요. 그런데 교리를 쫓아서 그들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그 사람들을 뭐예요? 아주 신성화하면서 우상처럼 섬기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통일교회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을 향하고 있어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게 되어지자 그의 부인 한학자가 이번에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 남녀 여자들 결혼하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2,000쌍이 뭐였어요? 결혼식을 했다니까요. 피가름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2,000쌍 세계 남녀들이 와서 한국에 다 오고 싶은 사람들은 한국의 남자 여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문선명의 그의 전도법의 통일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4월달인가 3월달인가 2,000명이 결혼을 했어요. 이단들에 빠지는 거죠. 또 지금의 우리 신천지라고 하는 것. 신천지는요 우리 기독교의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예루살렘의 성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갖다가 그들이 뭐 했어요? 빼내 가지고 신천 신지는 이만희가 자기들이 교주가 어떻게 해요? 장막성전을 베풀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들은 누구의 지령을 받았어요?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지령을 받아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을 무너지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안전병인 정말로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베드로 사도일 때 일어났던 사건이 이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자 그곳에 제우스 신당을 가지고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화환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소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제사 지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문화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 무속 상태의 풍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어떻게 뭐 했어요? 부뚜막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서 놓고 장독에다가도 물을 떠다가 놓고 빌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우리 자식들 잘 되게 주옵소서. 자식들 잘 되게. 그리고 4월 초파일 그 15일 날이 4월 초파일이거든요. 내일이래 내일. 응? 오늘이 14일이니까. 근데 초파일 날 뭐예요? 부처님이 오시는 날. 예. 부처님이 오시는 날, 탄생하는 날, 탄신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불당 안에다가 등 하나 이름 해서 달아놓으면 그 자식이 잘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저 불당에 저 앞에 불상 있는 데다가 가운데다 달아줘. 그러면서 그걸 달아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자 박정희 사모인지 박경혜 사모인지 어떤 분이 분당에서 자기 남편이 늦게 또 목회하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6남매 중에 막내 막내였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유독 대학 시절에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그랬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틈만 나면 절에 가서 시주를 드리고 공양을 드리고 그리고 저 부처님 부처 탄신일인가 석가 탄신을 되면 막 등을 갖다가 제일 가운데 달아주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전도자가 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갔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1등을 하면서 직장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때 친구가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전도 사형리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나니까 그 좋은 직장에 자기가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교수님이 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거절하느냐? 너 정신 좀 돌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하던 네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자리를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 친구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직장에 나왔는데 학교에 조교 자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조교. 학교의 조교. 그래서 그 자리는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래. 교수님 방보다 더 좋은 곳에 자기의 자리를 주어서 그곳에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요 그의 아는 지인들을 다 불러들여서 학생들을 아는 대로 불러들여서 복음을 전해주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전도사와 결혼을 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자동차에 뒷바퀴 하는 자동차에 치워서 죽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다친 것도 없는데 병원에 실려갔다고 소리를 듣고 나가서 놀러 나갔는데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미 내사 상태에 들어가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신이 되어져서 지내는 가운데 있었는데 남편이 목회하는 목사가 뭐 했어요?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테니스를 치러 목사님들과 월요일 날 게임을 하고 쉬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가기가 싫다고 자기 부인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한테. 그런데도 거절했는데도 또 오라고 그러고 거절했는데도 또 오라고 그러더래. 근데 세 번째 거절을 못하고 그럴수록 더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라도 한번 게임하고 쉬기라도 해야지 하고 불러내니까 마지못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 이상해 그런데 쓰러져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저는 그때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잘못도 아니고 뭐 했어요? 물론 목사님이 건강이 그 정도가 다운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쉬고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이나 가고 이렇게 수양을 해야 할 시간이었지 가서 테니스 쳐서는 안 될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며 절에 등을 달면서 가운데다가 달아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알지 못하여 했을지라도 그것들을 행하였던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끊어내지를 않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영향력으로 틈을 타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왔던 가정 내에 흘러내리고 있는 뭐예요? 가계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이 대물림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끊어버리고
반드시 그것에는 속죄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 박해를 당했던 자가 이제는 다른 지역인 누스드라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화환을 가지고 와서 자, 당신은 스스 신이여 신 우리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우상화를 하려고 하자 바울이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서 나는 똑같은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의 삶의 가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자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어떻게 해요? 치유가 회복이 돌파가 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인데 이와 같이 그 한풀이를 하기 위하여서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행하였던 것들이 우리 민족의 지역사회나 우리 가정에나 우리의 정말로 사회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각자 너희들은 지나간 세대 지나간 과거는 자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 마음대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기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이 자기를 우상화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제사를 못하게 하였더라. 자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랬어요. 그들이 또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더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또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누스드라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누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 바울을 우상화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결국은 그들이 함께 합세해서 돌을 쳐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심히 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더베로 다른 지역으로 이곳에서 박해를 하게 되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 회용을 떠나가는 바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들의 박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누스드라에서의 전도의 사건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 누구를 만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복음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확인해 가면서 늘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층에 장로님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차가 2개가 그대로 있네. 어디 아픈가? 자, 우리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역동성 있게 하나님 전하는 자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신하여 누스트라에 내려갔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정말로 사마는 믿음을 보고 저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표적이 따르면 온 백성들이 참으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될 텐데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그리고 박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편안함의 보상보다도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고난의 대가를 많이 치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 축복해 주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로 김너각동 선교사님 다시금 또 필리핀 선교지에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최종신 집사님 함께 2주간 아버지 다녀올 때에 성령이 같이 해 주옵소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두벌 정말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을 가지고 전대를 메고 가라고 했사오니 자비량으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길을 열어놓게 하시는 우리 김상교사님을 통하여 우리 최종순 집사님 참으로 하나님 영적 사람으로 강하게 성령의 불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타나 일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1000번째 소원 예물 93번째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무기와 솔로몬의 영광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